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막연히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가시길 따라갈까? 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내서를 주셨어요. 성경에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지만 이 본문 한 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과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보다 먼저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 그 사람을 나의 본보기로 삼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내 본보기야, 나의 모델이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구나, 저렇게 인정받는구나, 나 저렇게 살아봐야 돼, 이렇게 그 사람에서 알아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소개해 주신 게 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라이트, 햇빛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땅을 비추시는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은 이미 사단 때문에 죄악으로 어두워졌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 영혼은 사단에게 매여서 어두운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까만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추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밝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불을 끄고 있으면은 내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 어디에 휴지가 놓여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을 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가 잘못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환히 보여요. 내 마음이 다 보여요.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아는 생각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는 바로 그러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요, 잘하는 말씀, 창세기 처음에 1장에 들어가면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기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천지창조, 지구창조, 우주창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비춰보세요. 나에게 비쳤을 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그분의 참 빛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가 마음속에 이 부분은 빛이었구나, 이 부분은 어둠이구나 구분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은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나를 대입하면은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혼들과 또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그런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바로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빛으로 살 것이냐 어둠으로 살 것이냐를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받아들일까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로,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표로 십자가를 먼저 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그러한 빛이신 모습을 보고, 그분의 헌신을 보고, 그분의 그러한 순종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따르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따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하면요, 전도할 때 실수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축복 받읍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많이 들어줘요. 병도 고쳐주고요. 물질 축복도 주고요. 들어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원하면은 저기 산에다 물 떠놓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정말 목적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그 빛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구원 받으세요. 이거 하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축복 받으세요. 이거 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너희 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누려라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만만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낭망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서 기쁨을 얻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내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요. 내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거든요. 내가 당장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채워주심에 그걸 보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모든 복락은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에게 거저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 따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걸 받으려고 아주 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여지껏 살아오던 나의 모습, 내가 내 의지로 살던 것을 이제는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한 일이 별거 없어요.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하시면서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 증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마지막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되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눈으로 예수를 못 봤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고서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어떻게 내가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현장에서 사역할 때 정말 힘들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속색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제 뒤통수를 치고 막 그럴 때 힘들고 괴롭거든요. 내가 여지껏 이 사람하고 뭘 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만큼 끌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내가 안 좋게 보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내 것을 많이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두움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는 때가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려지고 생각이 안 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사는 게 고달프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격동시켜서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은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 스스로 나에게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나와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욥기 보면은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참소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저 사람의 불평불만이 없지. 하나님 제발 한번 뺏어보세요. 불평.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놓고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네가 다 다녀봤지? 이 땅을 다 둘러봤지? 이런 사람 있어? 없잖아. 자랑했어요.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두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존심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삶인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바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삶이에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삶은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에 취하는 사람도 없고요, 음란과 호색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와 다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삶은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술 먹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놓고 막 괴로워해요. 왜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맞는가 막 괴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거는 당연히 육신으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탕하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방향을 못 잡고 이래저래 죄 가운데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이에요. 술 취하는 거요.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에 더 빠져 있는 게 술 취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마시는 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더 찾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요. 우리 안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음란하고 호색한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이런지 안 집니다. 안 지는데 내 영혼은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내가 정말 감사한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면 이게 육신으로도 음란하고 호색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쫓아다니면은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음란하고 호색하다고. 호세아서에 보면요 매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음란했다 호색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성적으로 물란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이 놓고 따라다녔다는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하는 거요. 우리 싸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 걸 떠나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질투와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의 형제 그하고 다투지 않았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속에는 막 미워하는데 표만 안 났을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고 그들과 싸우는 거 똑같이 보시고 그래서 어둠이 가리지 않는 거요. 이러한 것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취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 그럴 때 정말 죄가 점점 관영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점점 교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말이 가까웠다. 그냥 점점 악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찾아올 시간이 가까워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악이 가득 차면 찰수록 그리스도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현혹될까봐 절대 어둠에 다니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행동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어두움을 떠나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믿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믿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회를 붙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빛을 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너도 어둠에 다니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공로로 내가 잘해서 절대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거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그 이후에 짓는 죄도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8장 12절이 하나만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7장부터 쭉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7장부터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 8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의 7장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냈어. 초막절 또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절을 지냈어요. 그들이 이 명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은 내 죄가 사함. 유대 명절이 끝나면은 끝나는 날 제사장이 선포를 하거든요.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기쁨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죄가 사함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선조들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으로 감격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 정도 되는데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일반 달력으로는 우리 쓰는 서기 달력으로는 10월 15일 그 이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인데 이들이 한 일을 보면은 7장에서는 감사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바로 8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음날 사건에 이들이 그 감격이 있었는데도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딱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이 바로 전날 초막절로 감격을 막 누렸는데 나는 감격했지만 저 죄 지은 가늠한 여인을 내가 정죄하겠다고 예수님께 끌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끌고 그들이 바로 전날 감격했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감격을 주신 그러한 감격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죄 사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던 감격이 다 있어요. 그때가 전부 다 다르지만 예수 영접했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비록 고난한 여정을 살고 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초막절의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전날까지 감사해놓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죄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나를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격하고 내 형제에게 관대하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근데 형제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드립니다. 정죄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초막절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고맙지요. 나의 삶을 지켜주는 고맙죠.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은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요 초막절이 이미 지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앞으로 영원한 초막절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초막절이 또 하나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씀했냐면 천막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장막에 들어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마지막 장막절.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은 초막절로 끝나요. 한 해가 마무리죠. 우리도 우리에게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낸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가올 장막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을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인정해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우리가 초막절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처럼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러한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나는 감사가 없어져요. 내 입에서는 불평밖에 나오죠. 왜냐하면은 감사가 사라지면은 나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해결되지 않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바로 초막절이 끝난 다음날 그 가늠한 여인 사건에 연결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며 노력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두움을 쫓아가는 순간순간 어두움에 현혹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에게 준비된 초막절을, 마지막 초막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을 멀리하면서 내가 분명히 주님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장막절이 나에게 영광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참 빛이신 그분을 바로 내가 보시면서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기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괴로우며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요 다 한시적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두움을 쫓지 않는 삶을 사느라고 내 육신이 좀 괴로운 거, 어두움을 쫓지 않는 삶을 사느라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어두움을 쫓지 않는 삶을 사느라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거를 다음날 까먹지 말고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초막절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나의 아버지는 부족함을 틈타고 사단이 나에게 어두움의 일을 하도록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빛으로 내가 어두움과 밝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던 초막절의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찾아올 영원한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